이제 경쟁 사회입니다. 경쟁 사회. 어느 영역이든지 사람들은 이 경쟁을 안 하면은 살 수가 없어요. 경쟁을 안 하면은 그 경쟁에서 뭐 도태되거나 뭐 앞서 나가거나 뭐 현상 유지를 하거나 하여튼 이 경쟁 사회예요. 경쟁 사회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신경이 날카롭고 예민해요. 그러니까 경쟁이 심하면 심할수록 우리 사람들은 스트레스 많이 받고 정신적으로 압박을 많이 받고 또 그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내가 남을 이겨야 되고, 그럼 남을 이기려면 내가 남보다 더 뭐든지 앞서 나가야 되고, 앞서 나가려면은 그만큼 뭔가 나름대로 노력도 해야 되고, 모르겠어, 또 나쁜 짓도 더 많이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 경쟁 사회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과거 농촌 사회는 경쟁 사회가 아니에요. 농촌 사회는 그냥 계절의 주기에 따라서 사람이 거기에 맞추면 되는 거예요. 봄, 또 뭐 여름, 봄, 여름, 가을, 겨울. 그러니까 이 계절에 맞춰 살기 때문에 그때는 뭐 사람들이 그렇게 크게 막 경쟁을 할 필요가 없어요. 계절을 뭐 맞추어 가는데 경쟁한다고 해서 뭐 내가 빨리 한다고 해서 나만 여름이 오고 가을이 오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지금은 그런 게 지금은 이런 뭐 농촌 문화나 농촌 사회가 아니고 지금 뭐 오늘 아마 교회들마다 무슨 뭐 추수감사절 할까요? 추수감사절. 무슨 농사도 안 짓는데 무슨 추수감사예요. 추수감사는 참 난 그 이해가 안 가요. 추수감사절 같은 거 할 필요가 없는데 지금은 항상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면 되지. 뭘 추수한 게 뭐가 있다고 난 도대체가. 그러니까 지금은 이 정보사회, 그러니까 경쟁하고, 경쟁에서 남을 앞서가야 되고, 무너뜨려야 되고, 내가 거기에 도태되면 나는 뒤처지는 거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스트레스 받고 신경이 날카로워지고, 그러면 당연히 심성이 어때요? 심성이 메마르죠. 심성이 메마르고, 뭔가 좀, 뭔가 좀, 그래도 좀 남아있는 인간의 선한 성품이나 선한 마음보다는 좀 악해지고, 또 잔인해지고, 좀 냉정해지고, 그런 게 심해요. 그래서 이런 세상에서 우리가 믿음을 갖고 산다는 게 참 어려워요. 진짜 어렵습니다. 우리는 그러면 과연 어떻게 살 것인가? 우리는 과연 이러한 세상에서 이렇게 서로 경쟁해서 남을 이기고 남보다 앞서지 않으면 내가 도태되고 그럼 나는 잘못하면 실패자가 되고 다 막 그런 생각을 하면은 얼마나 압박이 심하고 참 괴롭지 않겠습니까? 어린아이들도 엊그제 뭐 수능을 봤지만 또 얼마나 내가 시험을 잘 치렀느냐에 따라서 또 학교가 결정이 되고 봐요. 그러니까 인간의 삶이라는 것은 이렇게 피곤하고 힘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현실에 맞지 않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워라. 그러면 너희 영혼의 안식을 얻을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영혼의 안식을 얻을 것이다 라는 이 말씀이 지금 중요한 말씀이에요. 왜 예수님께서 영혼의 안식을 얻을 것이다 라고 했을까? 왜 예수님께서? 그것은 인간의 본질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아까 제가 오전에 그랬죠? 사람은 겉으로 드러나는 게 절대 전부가 아닙니다. 그건 극히 일부예요. 인간의 내적, 내 안에, 내 속사람, 이게 진짜예요. 이게 진짜라고요. 그러니까 겉사람은 정말 말 그대로 그저 표면적일 뿐이지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 영혼의 안식을 얻을 것이다 그랬죠. 그러니까 거꾸로 얘기하면은 우리 주님을 따르지 않는 사람에게는 안식이 없는 거예요. 연봉 협상을 잘해서 내가 올해보다 내년에 더 많은 월급이 오르고 수입을 얻고 내가 더 모든 게 더 성과가 오른다고 해서 그 사람이 안식을 얻는 게 아니라고요. 근데 사람들은 그런 것을 이루어서 자기가 안식을 얻을 거라는 생각을 또 기대를 해요.
내가 좀 더 나아지겠지. 내 생활이 더 나아지겠지. 내 삶이 좀 더 여유가 있어지겠지 하고 뭔가 기대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실제로는 자기 속 사람에게는 조금 더 큰 아무 영향이 없어요. 별로 그렇게 안식이 없는 거예요. 네. 그 인간의 이 영혼의 안식이 되지 않으면은 불안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진정으로 자기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내맡기지 않은 모든 사람들은 어떤 형태로든지 그 속 사람이, 예, 그 내면, 그 마음이나 생각이나 정서나 그 심리가 또 심령이 불안해요. 불안정하고 흔들리고, 그게 심해지면 이제 우울증으로 넘어가는 것이고, 그게 더 심해지면 이제 정신분리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을 우리가 이제 교회를 다니면은 항상 영적인 것만 보니까 모든 걸 거기서만 자꾸 문제를 얻으려고, 그러니까 해결을 얻으려고 그러잖아요. 근데 제가 오전에 말씀을 전한 것처럼 꼭 그렇지만은 않은 거예요. 내가 영적으로 큰 문제가 없어도 그래도 내가 마음이나 내 속 사람은 여전히 내가 육체 안에 있기 때문에 불안정하고 흔들릴 때도 있다. 그렇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지만서도 우리 성도들은 어때요? 우리의 전적인 모든 것들을 하나님에게 맡길 때, 그럴 때 우리가 비록 현세에서 육신에 갇혀 있지만 거기에 어때요?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에 비해서 큰 평안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바로 이제 28절의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모두 내게로 오너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쉬게 할 것이다. 28절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사실은. 근데 우리는 이제 수고하고 무거운 짐 하면은 보통은 그냥 걱정이나 염려나 보통 표면적으로 그것만 생각해요. 물론 그것도 맞아요. 근데 그런 게 없어도 사람은 내적으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있어요. 근데 그게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내가 이게 혹시 가난해서 그런가? 아니면 내가 뭔가 좀 부족해서 그런가? 요즘 일을 많이 해서 그런가? 아니면 이런저런 근심 염려 때문에 그런가? 물론 그것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죠.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원래 하나님 앞에 죄를 진 이후부터 인간은 어때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자연 발생적으로 생기는 거예요. 그게 생기는 거라고요. 이게 아마도 수많은 정신의학에서 왜 사람이 저렇게 정신적으로 고통을 받을까? 도대체 어디에 원인이 있을까? 물론 뇌에 원인이 많이 있어요. 뇌에도 원인이 있고 다른 신경 많은 원인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다른 원인이 분명히 있는데 아직도 그거를 몰라요. 일반 의학에서는. 근데 성경에서는 그걸 뭐라고 합니까? 인간이 하나님과 끊어진 상태가 바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에요.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돈이 많은 사람도 그 돈이 그 사람의 그런 근본적인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해결해 주지 못합니다. 진짜 그렇습니다. 진짜 그래요. 그래서 그렇게 자기 엄청난 많은 돈을 가지고 있어도 왜 그 사람들이 우울증 약을 먹고 정신과에 가서 계속해서 치료를 받고 왜 그럴까요? 만약에 표면적인 거라면은 돈 가지고 해결할 수 있거든요. 돈 가지고 해결할 수 있습니다. 분명히 얼마든지. 그러나 그거 갖고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런 걸 해결하려고 약물의 힘을 빌려요. 약물. 그때부터 이제 약물의 힘을 빌리는 거예요. 근데 그 약물도 그냥 일반적인 정신의학의 약물도 썩 좋은 건 아닌데, 근데 거기에서 만족을 못하고 그 이상으로 가면 이제 그게 마약이 되는 거예요. 마약. 그래서 요즘 이 펜타닐이라는 것도 1957년인가 그때 이제 그 개발된 건데, 그게 원래는 암 환자들이 고통이 엄청나거든요. 저걸 좀 꺼주시겠어요? 저거 자꾸 시끄럽네. 이 암 환자들이
엄청나게 이 고통이 커요. 극심해요, 극심해. 네, 극심하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어떻게 하면은 경감시킬까 해서 그 전에는 그 대마, 양귀비에서 추출한 그거를 이제 한 건데 그것 갖고도 안 되니까, 조절이 안 되니까 개발한 게 펜타닐이에요. 근데 그게 암 환자들에게 아주 엄청난 진짜 정말 기적의 약, 그래서 고통을 줄이는데 문제는 그걸 하다 보면 이제 어떻게 해요? 이게 그 사람의 정신, 뇌 이런 것들에 작용이 오니까 엄청난 부작용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펜타닐 때문에 미국도 1년에 굉장히 많은 숫자가 죽어요. 그 약 복용하고. 근데 아무런 고통이 없는 사람이 그 약을 복용하게 되면은 더 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게 이제 아주 치명적인 마약이 되는 거예요. 2차 대전 때 히틀러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소련도 그렇고, 우리나라 그러니까 월남전 때도 그렇고, 군인들이 전쟁터에 나가면 일단 무섭거든요. 전쟁이 무슨 뭐 전쟁 영화 보는 게 아니라고, 게임이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이 두려움을 없애주기 위해서 뭐 하느냐. 다 마약을 줘요, 마약. 마약을 복용하면 이제 막 담대하고 용기도 생기고 겁이 없어지니까 그냥 전쟁에 임하게 돼. 다 그렇게 했다고. 마약과 전쟁이나 책도 다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 분명히 아니 나는 부족한 게 없는데 왜 뭔가 모르게 내 마음과 생각 속에 이렇게 뭔가 모르게 자꾸 나를 다운시키지? 왜 이렇게 내 기분을 자꾸 우울하게 하지? 왜 내가 자꾸 이렇게 뭐가 침체될까? 이게 왜 안 될까? 그러기 위해서, 그거를 이제 극복하기 위해서 이제 마약을 복용해요. 하다 안 되면. 그게 마지막 코스라고요. 정신과 약도 안 되면 그 이상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정신과 약으로 조절을 할 수 있어요. 뇌의 화학물질을 집어넣어서. 근데 사람이라고 하는 게 이게 얼마나 이게 위험한 존재인지 그거 갖고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더 자극적인 것으로 나를 좀 이런 내 인간의 깊은 심에서 나오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스려 보기 위해서 마지막에 가는 게 그게 마약이라고요. 근데 그걸 하게 되면 진짜 그 하는 그때는 정말 이 세상 자체가 그냥 천국으로 모든 게 기분이 좋고 아니 눈꽃만큼의 두려움도 없고 겁도 안 나고 걱정도 없고 염려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 같으면 안 하겠습니까? 한번 그 맛을 봤는데 안 하겠냐고요. 합니다. 다 하게 돼 있어요. 누구나 다 하게 돼 있어요. 누구나. 근데 결국 하다 보면 어떻게 해요? 나중에는 그걸 안 하면 이제 고통이 오는 거예요. 엄청난 고통이,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통이 오니까 차라리 그걸 해서 차라리 죽는 한이 있더라도 끝까지 마약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단순히 약을 한다고 해서 저런 마약쟁이, 저런 약쟁이, 이게 조롱할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뭔가 모르게 자기 자신의 영혼에 안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동물이 아니지 않습니까? 동물이 아니에요. 기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인간은 가만히 있으면은 뭔가 모르게 안식이 없고 평안이 없고 자꾸 두려움이 생기고 분명히 아무 일 없어. 그게 큰 두려움, 큰 일이 없는데도 자꾸 그런다고요. 그러니까 안절부절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이제 쇼핑도 가고 여행도 다녀보고 막 여행을 많이 다니는 사람들은 나는 정신적으로 우울한 가장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 왜 여행을 다니겠습니까? 여행이라고 하는 것은 환상을 쫓는 거예요. 네. 여행이라고 하는 게 그 가장 기본 속성이 뭐냐? 환상을 쫓는 겁니다. 환상. 왜? 내가 지금 현재에서 누리지 못하고 얻지 못하는 뭔가 꿈의 세계를 여행을 가서 얻으려고 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여행을 지나치게 자주 다니는 사람은 그것도 정신병입니다. 안 됐지만 그것도 정신병이에요. 우리 성도들은 이 땅에서 인간의 그 삶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한 그런 환상, 그런 극치의 어떤 쾌감, 또 무겁고 수고스러운 내 어떤 삶의 본질 안에서 막 올라오는 그런 것들을 뭔가 다스리고 조절해 보려고 하는 그런 발버둥을 치는 게 그게 인생입니다. 근데 우리 주님이 뭐라 그러냐? 모두 내게 오너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은 하나님에게 인간이 아주 본질적으로, 그러니까 표면적으로, 뭐 교회 그저 나 그냥 교회 다녀 이 정도 갖고는 아니에요. 진짜 그 사람이 살아계신 하나님에게 오지 않는 이상은 어떤 방법으로도 교회 와 있어도 해결 안 됩니다. 교회 와서도 해결 안 돼요. 교회 온다고 해서 해결될 것 같습니까? 천만에. 그의 영혼이 내적으로 정말 영혼의 안식을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으로 진짜 와야 되는 거예요. 진짜 와야 그가 안식이네. 어거스틴도 내가 주님 안에 있기 전에는 쉼이 없었다고 고백한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그러면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그랬죠. 아까 얘기했지만은 지금은 이 경쟁사회이기 때문에 정말 힘들어요. 살기가 힘들어요. 그냥 경쟁하고 싶지 않고 나 혼자 그냥 내 방식대로 내 스텝대로 살고 싶지만 그게 안 됩니다. 안 되죠. 당연히 안 되죠. 왜?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막 달려가는데 나는 가만히 있으면 나는 원치 않아도 내가 삶 속에서 도태가 된단 말이에요. 도태가 돼요. 그게 벌써 경제적인 수입에서 나타나죠. 제일 큰, 삶의 외향적인 거, 집, 평수, 자동차. 거기서부터 표시가 나니까 사람들이 그런 경쟁에서 도태가 안 되기 위해서는 누구나 다 할 것 없이 뛰어요. 그러다 보면 우리의 심령이나 마음이 거칠어지고 당연히 사랑이 없어지고 온유함도 없어지고 그래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나는 마음으로 겸손해 내게 멍에를 보고 내 멍에를 내 배워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이 예수님의 온유와 겸손이 뭡니까? 이게 뭘까요? 첫째는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무조건 순종해야 됩니다.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절대 안식이 없어요. 이걸 내가 아주 분명히 말해두고 싶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인간은 절대로 안식이 없습니다.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내가 내 삶의 방식은 거기는 불안이에요. 분명히 내 원하는 대로 했는데도 불안해요. 내가 원하는 것을 얻었는데도 불안해요. 그거 참 문제 아닙니까? 그렇게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는데도 했는데도 계속해서 불안한 거예요. 인간이. 끊임없이 불안한 거예요. 그러면 또 다른 뭔가를 추구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불안함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제일 먼저 하나님 말씀에 무조건 순종해요. 기꺼이.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 말씀 뜻이 아니면 반드시 돌아가야 돼요. 하나님이 딱 정해놓은 경계선이야. 네가 이 선을 넘으면 너에게는 이제 안식이 없다. 이 말씀의 경계선을 넘어가면 너에게 이제 안식은 끝이다 하고 분명히 하나님이 경고를 해주는데도 그 선을 넘어가면은 진짜 말 그대로 안식이 없어요. 내가 그렇게 원해서 내가 바라는 대로 됐는데 왜 이렇게 기쁨이 없지? 왜 이렇게 만족이 없지? 왜 이렇게 불안하지? 왜 심리적으로 내가 이렇게 뭔가 요동치지? 말씀의 경계선을 벗어나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런 무엇보다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조건 고개를 숙여야 돼. 우리는 하나님께 무조건 복종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따르라는 얘기예요. 주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뜻과 그분의 교훈에 고개를 숙여야 돼요. 그러지 않고 내 생각이나 내 경험이나 다른 사람들의 견해를 쫓다가는 역시 그것도 뭡니까? 안식의 경계선을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비록 우리가 이 땅에서 죄로 인해서 또 이 세상이 많은 죄악들로 인해서 문제가 많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위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우리 하나님의 자녀를 위해서 특별한 안식의 경계선을 딱 정해줬다고요. 그게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교훈이에요. 거기에 순종하고 고개를 숙여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하나님은 어느 누구에게도 절대 안식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다윗도 그렇죠. 아니 성경에 보면은 아브라함도 마찬가지고 야곱도 그랬죠. 봐요.
아무리 하나님께서 언약의 조상으로 세웠고 하나님의 택한 자라도 하나님이 정한 경계선을 딱 넘어가니까 그들조차도 어때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주지 않잖아요. 이스라엘이 그렇게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말라 그렇게 하지 말라 선지자를 보냈는데도 저들이 안 들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저들에게 그 주변에 있는 이방 민족들로 하여금 얼마나 이스라엘이 고생하게 합니까? 사사기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딱 정한 경계선, 말씀과 하나님의 뜻의 경계선을 벗어나는 그 순간부터 이제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평안과 안전과 안식을 하나님 딱 거둬 가버려요. 이건 예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조차도 예외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언제나 내가 이 그리스도 예수님의 온유함과 겸손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과 그분 앞에 고개를 숙이는 거구나, 순종하는 것이구나, 거기에 따르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이게 항상 우리에게 늘 판단 기준이 돼야 돼요. 내가 뭘 하든 무슨 생각을 하든 어떤 결정을 하든 간에 하나님이 딱 정해놓은 경계가 있어요. 근데 거길 넘어갔어요. 그러면 이제 자기 스스로 깨달아. 난 이제 내가 어쨌든 내가 원하는 대로 했으니까 난 이제 더 이상 평안과 안식을 이제 없는 거를 내 스스로 받아들여야 돼요. 받아들여야 돼요. 경계선을 벗어나고 뜻을 거역하면서 주여 내게 평화가 안식을 주세요 한다는 것은 그거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께서 도저히 하나님이라도 받아들일 수 없는 거니까 꼭 그렇게 알아야 돼요. 이게 우리가 현대 사회가 아무리 복잡하고 아무리 그래도 그 하나님의 경계선을 딱 넘어가느냐 넘어가지 않느냐가 내가 거기서 안식을 얻느냐 안식을 잃느냐 하는 그 차이가 거기서 반드시 나오는 겁니다. 아무리 고양이 많이 키우고 개 키우고 아무리 반려동물 많이 키운다고 해서 사람이 안식을 얻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그런 걸 가지고 안식을 자꾸 얻으려고 그래요. 그런 걸 가지고 자꾸 그 사람들하고 접촉하기 싫어하고 사람들과 함께하는 걸 부담스러워하고 요즘 젊은 애들은 전화 받는 것도 경기를 일으킨대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하고 얼마나 이게 교류하는 게 부담스러우면은 이 전화가 오는 것도 부담스러운데. 그래서 카톡이나 문자로 전화 목소리조차도 이 교류가 안 될 정도로 고독해 힘들어. 그러니까 우울한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 사회라고 하는 건 어쩔 수 없어요. 부딪혀 가면서 살아야 돼, 사람. 근데 그런 거를 자꾸 끊어놓잖아요. 편할 것 같죠. 처음에 편하지만 시간 지나면은 사람은 결국 혼자 있다가 고독이요, 고독. 그러니까 이단들은 그 고독한 마음을 해결해 주려고 그래서 자주 모이는 것 같거든. 빈대처럼, 바퀴벌레처럼 자꾸 모이는 거예요. 그 안에 있으면 안정감을 얻거든. 근데 그건 멸망의 안정감, 멸망. 그건 참 어리석은 거예요. 그러니까 영혼의 안식을 얻으려면 첫 번째, 무조건 하나님 말씀과 그분 앞에 순종하고 고개를 숙여라 이게 첫 번째. 또한 우리는 우리의 모든 것들을 우리 스스로 겸손하고 또 오만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는 우리의 말이나 행동이나 우리의 모든 일에 있어서 어때요? 항상 하나님 앞에서 어때요? 우리 예수님께서도 온유하고 겸손하셨죠? 그렇습니다. 우리의 말이나 행동이나 모든 면에서 우리는 어때요? 스스로 조심하고 죄악된 그런 거친 말이나 행동이나 악한 경계를 넘어가면 안 돼요.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이고 능력이 많으시지만 예수님께서는 철저히 인성에 갇혀 있어요. 예수님은 얼마든지 자기를 대적하고 자기를 비방하고 자기를 욕하고 자기를 공격할 수 있는 사람들을 말씀 한마디면 그냥 한순간에 다 저들을 지옥의 산채로 집어넣을 수도 있지만은 우리 주님은 어때요? 끝까지 죄인들을 향해서 참고 인내하시고 끝까지 온유와 사랑으로
그들을 어때요? 품어주시려고 그런 모습을 보이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의 온유와 겸손은 뭡니까? 우리 자신이 바로 우리도 예수님의 온유와 겸손을 본받아서 우리도 말이나 행동이나 모든 면에서 어때요? 예수님의 그런 모습을 그대로 우리도 우리 안에서 그러한 성품과 기질이 나오도록 항상 조심스럽게 우리가 인생을 살아야 돼요. 그래서 성도는 어떤 일이 있어도 항상 용서하고 또 사랑하고 또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으로 또 만족하고 그렇게 살 때 마음에 평안이 오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우리 안에 아까 경쟁심이라고 했지만 그러니까 남을 죽여야 잘 살게 되는 세상이 지금 세계라고요. 남을 짓밟고 죽여야 잘 살게 돼 있어요. 내가 시스템 자체가 그렇게 돼 있어요. 이 자본주의 시스템. 물론 그게 어쩔 수 없어요. 이 세상은 뭐 그보다 더 나은 시스템은 없어요. 그렇다고 공사주의나 사회주의로 돌아가면 또 안 되고.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비록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과 사회 시스템이 남을 죽이고 경쟁하고 짓밟고 내가 앞서가야 되는 세상이지만서도 설령 그런 시스템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사람에 대해서 어때요? 사랑하고 이해하고 용서하고 긍휼을 베풀 줄 아는 그런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성령께서 우리에게 부시는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영적으로 장착이 돼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죄라는 게 무슨 대단히 복잡한 것 같을까요? 절대 아닙니다. 정말 아무것도 아니고 별것도 아니고 사소한데 그게 살인이 되고 폭력이 되고 그게 엄청난 진짜 파괴가 돼요. 네. 그 작은 그 미움, 증오, 원망, 복수 이게 작은 씨앗인데 이게 엄청나게 커져버리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허무해요. 야, 어떻게 저런 정말 별거 아닌데 저걸 가지고 저렇게 큰 일을 벌였을까?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 악이라고 하는 게 그게 다 처음에는 작은 씨앗이에요. 아주 작은 씨앗이라고. 한 개인의 마음에 품어진 그 어떤 씨앗이에요. 근데 이게 우리가 성령의 열매면은 좋은 열매가 되어서 우리가 이 세상을 좋게, 우리가 타인을 좋게 만들고 더 유익되게 만들지만 우리 안에 악한 독초, 내 마음에 악한 어떤 그 독한 마음이 있거든요. 우리 다 알 거예요, 아마. 내 안에 무언가가 그 독한 마음이 이게 확 열매가 맺어버리면은 그게 다른 사람을 죽이고 파괴하고 그게 그만 엄청난 고통을 주는 거예요, 타인에게.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온유하고 겸손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그분은 온 우주를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그분은 말씀으로 모든 피조물들을 주관하시고 그렇지만 그분이 그런 엄청난 큰 능력을 함부로 사용하지 않잖아요. 우리 예수님은 얼마나 어때요? 죄인을 우리 예수님 앞에 그렇게 못되게 굴고 예수님에게 시비 걸고 예수님을 뭐 바알세불이 어쩌고 저쩌고 뭐 진짜 신성모독을 저질러요. 그러면 그냥 예수님이 진짜 말씀 한마디면 그냥 한순간에 산채로 지옥에 넣을 수도 있는데 우리 주님은 절대로 그렇지 않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온유함과 겸손함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도덕적, 윤리적 차원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죄성, 내 안에 죄가 있다는 거예요. 내 안에 죄성이 있고 타락한 본성이 있는데 이게 잘못 폭발해버리면 어때요? 폭발해버리면 큰 문제가 커져요. 그래서 이 세상을 막 히틀러나 모택동이나 스탈린이나 그 한 사람이 그 속에 있는 악한 그런 생각들과 철학과 그런 지식들이 수천만 명을 죽였잖아요. 수천만 명을 학살했다고요. 그 정도는 아니더라도 우리 각 사람이
우리가 있는 어느 영역에서 잘못하면 그렇게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바로 그러한 어때요? 온유와 겸손함을 우리가 항상 우리 마음과 생각 속에 늘 하나님 성령께서 열매로 맺게 하신 그거를 거기에서 열매가 맺어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이 어떤 증오와 복수와 미움과 뭔가 그런 악한 것으로 자기가 살려고, 그러니까 그런 악한 것으로 자기가 살려고 한다는 것 자체가 뭡니까? 그거는 예수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성도들이 아무리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 자신은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의식해야 돼요. 주님을 의식해야 된다고. 예수님을 의식하지 않고 사람이나 세상을 의식하면 우리도 어쩔 수 없이 그런 악한 본성대로 살 수밖에 없어요. 그게 발휘될 수밖에 없다고요. 우리의 직장이나 우리의 가정이나 우리가 살고 있는 모든 영역에서 우리가 잘못하면은 내 안에는 악한 그런 생각과 계획과 마음과 기질을 발휘해서 누군가를 죽이거나 넘어뜨리거나 파괴하거나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 세상의 원리예요. 이 세상은 그것으로 사는 거예요. 세상은 그것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정치도 그렇고 경제나 문화, 예술 어느 영역도 보면은 다 그 안에는 뭡니까? 그 안에는 우리 예수님과 같이 온유하고 겸손한 이런 영적인 원리보다는 인간의 타락한 본성의 원리를 가지고 이 세상을 사는 그런 사람들이 더 많기 때문에 세상이 어때요? 더 고통스러운 거예요. 힘든 거예요. 그 반지의 제왕에 보면은 여러분 반지의 제왕 보면은 거기 보면 절대 반지가 나요. 절대 반지. 그 반지의 의미가 뭡니까? 이 절대 반지의 의미가 뭐예요? 힘이에요. 권력이에요. 근데 그거를 얻게 되면 아무리 보잘것없는 사람도 그 반지를 끼는 순간 힘이 생기고 권력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그게 선하고 좋은 일로 쓰이는 게 아니라 뭡니까? 세상을 파괴하고 수많은 사람들을 노예로 삼고 세상을 막 그냥 자기가 왕이 돼가지고 온 세상을 그냥 지배하려고 하는 그런 폭군이 되게 하는 거예요. 그 반지가. 그걸 끼는 순간 아무리 선한 사람도 그 반지만 끼면은 한순간에 폭군의 기질이 나고 왜? 천하무적의 반지가 있으니까 그거로 온 세상을 지었다 폈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나 이걸 소유하고 싶어요. 그러나 그걸 소유하는 그 순간 그는 어때요? 폭군이 되는 거예요. 폭군. 스탈린이나 모택동이나 김일성이나 히틀러나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 그래서 온 세상을 지옥 같은 세상으로 만드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모든 권세와 권력의 주인이시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러한 하나님 나라의 능력과 권세를 세상을 지옥으로 만드는 게 쓴 게 아니라 뭡니까? 예수님은 어때요? 죄인들, 멸망해가는 우리 죄인들을 건지시고 구원하는데 예수님은 어때요? 자기 자신을 십자가의 대속물로 내놓았잖아요. 그게 바로 뭡니까? 온유하고 겸손하신 거예요. 우리 주님이 온유하고 겸손하지 않았으면 벌써 이 세상은 진작에 이미 벌써 이미 세상은 아담이 범죄한 그때 이미 벌써 작살났어요. 벌써 이미 그때 막 하나님은 그냥 아예 온 우주와 세상을 그냥 다 쪼각쪼각 불태워버렸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때요? 우리 주님은 온유하고 겸손하신 거예요. 우리 죄인들을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긍휼히 여긴 거예요. 우리 죄인들을 그대로 두면 멸망에 갈 거니까 우리들을 어때요? 생명으로 의의 길로 이끌어 주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거라고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의 이런 말씀을 보고 들으면서도 온유와 겸손과 먼 사람들이 많아요. 복수하고 미워하고 증오하고 뭔가 모르게 그리스도의 뜻과는 하나님과는 전혀 다른 그런 모습, 그런 성향, 기질을 유감없이 발휘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다고요.
그 사람들이 과연 그리스도인이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과연 성도라고 할 수 있겠어요? 아무리 그들이 예배당에 앉아있고 성경을 읽고 교회 참여한다고 해도 그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절대 아닙니다. 왜? 예수님과 같이 온유와 겸손함이 없잖아요. 네, 우리 주님은 이런 면에서 마귀하고는 달라요. 마귀는 그 속성이 어때요? 악해요. 마귀는 그 속성이 악합니다. 마귀는 잔인해요. 마귀는 죽이고 파괴하고 마귀는 오만하고 교만하고, 그러니까 마귀의 속성은 벌써 우리 인간의 본성에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떠세요? 그런 게 전혀 없는 분이에요. 예수님은 온유하고 겸손하고, 예수님은 그렇게 예수님을 핍박하고 욕하고 그렇게 예수님을 이게 못되게 해도 우리 주님은 어때요? 그들을 끝까지 궁일히 여겼어요. 그리고 결국은 예수님이 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렸다는 것 자체가 뭡니까? 그분이 온유하고 겸손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우리가 이 세상이 경쟁 사회 속에서 서로 죽이고 서로 파괴하고 서로 짓밟을 때 적어도 성도는 그러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어때요? 온유한 사랑으로 우리가 사람들을 대하고 모든 일을 온유와 사랑으로 잘 할 때 거기에 하나님의 평강이고 복이 있는 겁니다. 내가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셔요. 그러나 내가 그렇게 하지 않을 때 결국은 나도 그로 인해서 큰 해를 입는다는 걸 꼭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30절에 뭐라 했습니까? 내 멍에는 편하고 내 짐은 가볍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모든 것은 무거운 게 아니에요. 힘들고 고단하고 괴로운 게 아니라 오히려 이것이 뭡니까? 편하고 가벼운 거예요.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주님을 따르고 주님을 섬기는 게 조금도 짐스럽다, 무겁다, 부담스러워 절대 그렇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참된 그리스도인은 절대로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계명에 대해서 무겁다, 불편하다, 힘들다 절대 그런 마음이 안 들고 오히려 뭡니까? 편하다, 가볍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이 세상의 자녀, 마귀에 속한 자만이 하나님의 말씀은 힘들어, 하나님의 말씀은 불편해, 무거워, 부담스러워. 그들은 그럽니다. 이게 얼마나 확연히 차이가 나요. 확연히 차이 난다니까. 내 멍에는 편하고 내 가볍다. 우리 주님께서 지금 거짓말한 게 아니라고요. 진짜예요.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뜻과 그분의 계명과 말씀이 편해요. 그러니까 그게 더 편하고 그게 좋은 거예요. 그러나 아직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마귀의 자녀는 하나님의 말씀과 뜻이 무거워요. 힘들어요. 나는 이거 난 못하겠는데요. 나 이거 힘들어요. 나 이렇게는 못 살아요. 진짜 그렇습니다. 이게 확연히 차이가 납니다. 진짜 차이가 나요. 그래서 중생하고 거듭난 자는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이 오히려 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게 더 좋고 편하고, 반대로 중생하고 거듭나지 못한 자는 벌써 하나님 말씀이 싫어요. 근데 부담스럽고 무겁다. 이거는 너무 힘든데요. 반대로 된다. 그러니까 반대로. 이거 확연해요.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에게 속했는지 아닌지는 그것만 봐도 알 수 있어요. 자기가. 내가 주의 뜻을 하나님에게 복종하기를 기뻐하는가? 좋아하는가? 그게 오히려 편하고 쉬운가? 그 사람은 분명히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가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부담스럽고 그거보단 내 뜻과 내 기분, 내 취향, 내 원하는 대로 하는 게 더 쉽다는 사람은 그 사람은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이 분명히 아닐 거예요. 100% 맞습니다. 안타깝지만 이거로 판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정한 성도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복종하는 게 편하고 더 좋습니다. 진짜 억지가 아니에요. 억지가 막 떠밀려서 그냥 막 마지못해가 아니라 나는 그리스도의 뜻을 따르는 게 더 좋아. 진정으로 예수님 믿는 사람은 주일 성수하는 게 더 좋지. 주일 성수 안 하면 그게 괴로워요. 진짜예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제가 가장 쉬운 예만 듣는 거예요.
그 사람은 주의 성수하는 게 더 편하고 더 쉽고 더 좋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께 속하지 않은 사람은 주의 성수하는 게 제일 힘들어요. 가장 힘들고 부담스럽고 어려워요. 그 사람은 벌써 이 말씀하고는 틀리잖아요. 이거 우리 성도들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세상을 핑계대면 안 됩니다. 지금은 이런 세상이고 이런 세상에서 주의 뜻대로 살기 어려운데요, 힘든데요. 그럴 리가 없어요. 절대 그럴 리가 없습니다. 그럼 주님의 말씀이 틀린 거예요. 그러면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내 멍에는 편하고 내 짐은 가볍다 그랬다고.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어느 시대 어떤 상황이 돼도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그분과 함께하는 게 그게 쉽고 그게 편해요. 그러나 그리스도께 속하지 않은 자는 그게 오히려 불편하고 그게 싫고 그게 아직도 그냥 어거지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쪽인지는 벌써 금방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아마 스스로 돌이켜보면 금방 알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주의 뜻을 따르고 그분께 가는 게 내 영혼의 안식이에요. 내 영혼의 안식입니다. 하여튼 이거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내게 지금 안식이 없다. 그건 내가 아직도 주님을 온전히 따르지 않는구나. 그렇게 알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믿지 않는 불신자들이 안식하며 살도록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 땅에서 절대 안식하며 살게 내버려 두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들에게 갖은 고통과 괴로움과 수고와 무거운 짐을 그냥 잔뜩 지게 만들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세상을 만들지 간에 좋은 세상은 없어요. 다 힘들어요. 다 고통스럽고 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게 만들어보세요. 하나님 그렇게 만들었어요. 이 원리 자체를. 그러나 그리스도께 나온 사람은 거기에서 빠져나올 수 있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일한 탈출구예요. 생명의 문이라고 예수님이. 지금도 영혼의 안식이 없어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괴로워하고 정신적 고통. 아까 제가 오전도 지금도 그렇지만 사람은 절대 겉으로 봐서 모릅니다. 겉으로 봤을 때는 별 문제 없어 보이고 밝고 하지만 그런 사람들이 내면 속에서는 지옥 같은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러다가 그 사람들이 어느 날 갑자기 자살합니다. 그러다가 그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크게 무너질 수가 있어요. 벌써 그 속에 안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표면적으로 보는 세상을 보고 속아나오고는 안 돼요. 이 세상의 광고, CF, 광고는 다 행복한 모습을 보여줘요. 왜? 그래야 사람들이 그 행복한 모습을 보고 물건을 사니까. 거기서 불행한 모습을 보면 누가 차를 사겠으며 누가 옷을 사겠어요. 근데 그게 다 거짓말이에요. 그걸 사도 여전히 불행하고 무겁고 수고하기는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우리가 대골 같은 좋은 집에 들어가도 지옥 같아요. 지옥 같다니까요. 진짜 그렇습니다. 왜? 영혼의 안식이 없으니까. 그래서 신앙은 믿음과 신앙의 궁극적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은 영혼의 안식이 분명히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영혼의 안식을 누린다면은 가장 큰 축복을 지금 누리는 거고, 아직 그것이 없다면은 빨리 그리스도에게 나와서 그리스도에게 자기 자신을 맡겨야 되는 거예요.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영혼의 안식이 없이 겉으로만 막 웃고 좋아하고 떠들고 뭔가 부유하고 사치스럽고 뭔가 자기 인생을 즐기는 것 같고 행복해 보이지만 그거는 그 속이 더 불행하기 때문에 더 과장된 표현을 하는 거예요. 더 과장되게 하는 거라고. 더 과장되게. 그래야 남들이 볼 때 내가 행복해 보이니까. 남들이 볼 때 내가 행복해 보여야 되니까. 지금 사람들은 다 연출된 삶을 살고 있어요. 연출. 연출이 뭡니까? 꾸며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래 모습이 아니라 다 꾸며낸 모습을 가지고 친구를 만나고 이웃을 만나고 다 만나요. 근데 사실은 다 연출된 거예요. 진짜는 자기 혼자 있으면 알아요. 자기 혼자 있으면 벌써 그게 다 무너져 버려요. 나는 세상이 막 좋다고 웃을 때 웃는 거 보면 저게 가장 지금 고통스럽고 힘들어서 그런 거다. 그렇게 봅니다. 그게 분명히 맞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분에게 쉼을 얻고 이 온유와 겸손, 여러분 세상을 차지하려고 제발 세상을 차지하려고 세상을 이기려고 남을 죽이려고 남에게 승리하려고 막 발버둥 쳐서 그렇게 될 수 있겠지만 그러고 나면 이제 그 사람 차례가 이제 다음은 이제 그 사람이 죽을 차례가 된 거예요. 또 누군가로부터 그렇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은 절대 우리가 따라갈 삶이 아니니까 우리는 하늘의 소망을 두고 이 땅에서 그리스도에게 내 모든 걸 맡기면서 인생을 살 때 그게 행복이에요. 그게 진짜 행복이고 평안입니다. 제발 여러분 속지 마세요. 이 세상에 하는 말은 다 거짓말이에요. 다 거짓말. 근데 그걸 모르고 속아 넘어가요. 정작 하나님의 말씀은 안 믿으면서. 그러니까 오늘 이후부터는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짜다. 그걸 좀 바르게 알고 오늘 말씀처럼 여러분이 영혼의 안식을 얻고자 한다면 참으로 마음이 오냐고 겸손하신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런 인생길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또 예배 시간과 예배 자리와 함께하는 귀한 우리 성도들과 오늘도 복된 시간을 누립니다. 우리 성도들이 한 주간에도 우리 예수님과 함께하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 있더라도 주님께 맡기고 또 영혼의 안식을 얻는 길로 가게 하시고 모든 일에 우리 하나님을 알면서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는 인생길이 되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